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건강감사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바깥 출입을 가능한 한 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전성도 전 가족 또 우리 출석 주일입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전 가족들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텐데 다 모시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교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또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3, 6, 9, 11 이렇게 1년에 4번은 총 출석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집중해서 하시고 그 대신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여기서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족 단위로 또 성도들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도 하고 나눔도 갖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69번째 비전 주일입니다. 비전을 크게 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12월 1일은 금년도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금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이날 꼭 나오셔서 월삭 새벽 기도 참석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대구의 영광교회 부석이 되신 이번에 총회 부석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21일에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숙희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그 자제분들이 떡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떡을 하셨는데 식사도 하시고 떡도 이렇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뭔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상품권인 것 같은데요. 이게 헌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2개씩 받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개를 이렇게 하셨네요. 지난 월요일 날 강풍이 불었는데 능곡 토당동에서 목회하는 절친 백모 목사님이 계신데 종탑이 쓰러졌어요. 종탑이 쓰러져서 인명피해는 다행으로 없고 차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맡아서 지방을 내려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처리는 해야 되고. 저는 금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낙심해서 조 목사 큰일 났다.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인데 차를 망가뜨려가지고 그게 장난이 아니야. 또 한 친구는 108회 이번 총회 때 9월 18일 날이죠. 선출직에 출마를 했는데 14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억울하죠. 14표 차이로 낙선됐으면. 7명만 이렇게 왔으면 딱 됐는데 지금 9월 달이니까 9, 10, 11 한 3개월 지났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전화만 하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억울하다. 누가 나 안 찍었다. 괘씸하다. 울분 터지는 낙심천만해서 그러고 있는 이런 거 말하자면 너무 많죠.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낙심 중에 있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문제와 좌절 다음에 찾아오는 게 낙심인데 사실은 이 낙심은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다, 연약하게 만들다, 무기력하게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낙심에 빠지시면 내 손해입니다. 낙심은 사단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낙심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낙심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시편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도 낙심을 했고요, 이삭도 낙심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이분은 낙심을 했는데 표현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낭망은 이제 낙심이죠. 낙심하여, 새로 번역된 성경은 낙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여 어째 네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불이 흩어지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낙심천만.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새로 번역된 개정판은 낙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심. 낭망은 낙심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낙심치 말 것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한 가부가 이제 원한이 있는데 이것을 좀 풀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이걸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정말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수시로 찾아오는 이 낙심인데 이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내 힘으로 이 낙심을 제거할 수도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18장 1절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 낙심이라는 것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오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 낙심 제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은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찾아오는 게 낙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낙심이 있는데 이 낙심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돈 주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감기 오면 주사 맞으면 해결되지만 낙심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오잖아요.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안 달라집니까? 요즘에는 안 달라집니까? 반찬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오소 하고 바로바로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집사님 생일날 금일봉을 줬거든요. 액수는 묻지 마십시오. 액수는 작은 건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또 큽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사진 찍지 말자는 거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하고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공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제가 그렇게 합니다. 매년. 한 3년 전부터 4년 됐네요. 매년
그만한 액수를 항상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제가 드립니다. 많은 돈 많이 가진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줬어요. 어저께 떡국이 먹고 빨리 반찬이 달라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이제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문제의 키를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 낙심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옛날에 낙심했었던 거, 현재 낙심 중에 있는 분, 앞으로 낙심이 찾아온다 해도 이 낙심의 문제의 키를 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꼭 듣고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 왜 찾아옵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왜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까? 내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동을 끼쳐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향하시요. 굉장히 이거 긴 겁니까? 굉장히 덥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뒷전으로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드러낼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낙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어?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그렇다고 좋은 집에 사나?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이 있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줘? 내가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좋은 학교 나오지도 못했고 넓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명품 같은 것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겠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지만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를 이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근데 사이즈하고는 그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그건 탈피를 했어요. 이미 초과했습니다. 탈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몸도 약하고 힘도 없고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찬송도 잘하지 못하고 전도도 잘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여기 계신데 지금 말한 것은 우리의 생각일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누구라 그랬어요?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선출하다, 뽑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우리를 뽑았나요? 태초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넓은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좀 건강하고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이미 선택하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딸들이 여식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하고 SOS를 칠 때가 있어요. 제가 햇살 가는데요. 아이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끝나 와주지. 그러면 딸이 그렇게 SOS를 치는데 싫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알았다. 자, 어떻게 저녁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알았어 하고 쭉 그거대로 하지.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내 고개가 쳐들어지고 자꾸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주머니를 채워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를 선출하시고 뽑았다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재판관 정도 되면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한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많은 사람 편에 서서 저렇게 판단하겠구나, 판결을 하겠구나. 죄가 있어도 돈만 갖다 주면 무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많이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렇게 판결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에요? 혼자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혼자 사니까 가진 것도 없겠고, 에이, 이거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좀 찾아오니까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들어줘야 되겠구나. 한두 번 가지고 안 되겠구나. 계속 찾아오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 많은 성경의 그 내용들 가운데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요구하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여인, 뭐 돈이 있겠어요,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백이 있어요, 무슨 그렇다고 무슨 사람을 알아요. 그렇다고 재판관이라고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간 것은 믿음이라고 본 거지. 결국은 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네? 이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바로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울고 불고, 하나님은 계속 이 여인, 성경에 홀로 이 불의한 재판을 찾아온 여인처럼 이 여인의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인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죠. 풀어준다, 들어준다.